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마음을 모아 2023년 5월 21일 부활절 7번째 주일 예배를 다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입니다. 찬송가 35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제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온 세상과 모든 이들의 마음을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다 쏟아놓기를 원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의 삶에서 우리들의 약함과 죄악됨으로 인하여 상하고 깨지고 아픈 영혼들이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 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주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아 알지 못하여 여전히 한없이 나약한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마음에는 정욕이 가득했고 우리 눈은 죄악된 세상만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입을 열어 거룩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도 같은 입으로 이웃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온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병기로 드리지 못하고 죄의 도구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 회개하오니 긍휼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었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길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8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심보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저 산 밑에 외깝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시간 최선희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 분을 깊이 생각하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아갑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죄인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될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것들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다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희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깊은 예배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합하여 주께 찬양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중심을 가지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교회의 본질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불안을 기도로 바꿀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져 온 교회를 환하게 밝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셨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축복의 노래 함께 부를까요?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며 노래합시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우리 앞에 있는 분들 축복할까요?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합니다.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아멘. 사랑의 열매를 날마다 아름답게 맺어가는 좋은 시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 7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안내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오후 예배는 1시 30분에 1층에서 공동체 성경 읽기 바이블 타임을 목장별로 나누어 읽겠습니다. 한 30분 정도 1시 반부터 해서 30분 정도 우리 두 목장으로 나눠져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을 가지고 처음부터 해서
읽으면 한 30분 정도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잠깐 나눔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렇게 30분 정도 읽고 2시쯤 2층에서 함께 모여서 찬양과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한배 집사님 오후에 찬양 준비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 2시에 여기에 모여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1시에는 우리 어린이 합창단 이곳에서 합창해 주시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1대1 제자 양육 성경 공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주먹밥 봉사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기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계시죠? 말씀 읽기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1쪽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소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하는 편지의 내용 중에 4대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내용입니다. 이 4대는 이 두아디아에서 남동쪽으로 한 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데 주전 1200년 정도에 세워졌고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특별히 이 4대는 높은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였고 삼면이 절벽으로 되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남쪽으로만 길이 나 있어서 어찌 보면 아주 요새와 같은 난공불락의 성으로 군사적 아주 요충지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사대는 상업적으로도 아주 번창한 도시였는데 왜냐하면 이 사대 가까이에는 파톨룩스 강에는 많은 사금이 흘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사금을 채취하고 또 최초로 금화가 개발되어 전해지고 금화를 보급하는 도시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대는 군사적으로도 또 상업적으로도 큰 이점을 누렸고 그로 인해 상당히 부유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가 이 사대라는 도시였던 것이죠. 그런데 사대가 언덕 위에 위치해 있는 도시라는 사실은 군사적으로 큰 이점이 있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도시가 더 성장할 수 없는 제한된 공간이라는 단점도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이 사대라는 도시가 쇠퇴의 길을 걷게 되고 그 명성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때 이름을 떨쳤지만 그것이 과거의 일이 되었고 지난 추억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대 교회도 그러한 도시의 모습을 닮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대 교회도 도시처럼 쇠퇴의 길을 점점 걸어갔고 그 교회 안에도 생명이 꺼져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성경은 이러한 사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는 것이죠. 아마도
사대가 부와 명성으로 가득했던 곳이었던 것처럼 사대교회도 그러한 부와 명성으로 가득 채워졌던 교회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많은 부와 상업적 발전으로 인해 교회 역시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 곳곳이 금으로 장식되어져 있었을 것이고 거짓과 사익으로 채워진 많은 것들이 교회를 뒤덮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러한 것들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지게 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사대교회의 성도로 예배를 출석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 사대교회의 분위기는 어떠했을까요? 사대교회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은 어떻게 우리에게 느껴졌을까요?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듯이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이는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평판이겠죠. 사대교회는 사람들에게 그런 평판을 받고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어떤 평판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평판이었다. 이 평판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해서 사대교회는 외부에서 볼 때 아주 좋은 평을 받고 있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가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도 그러한 좋은 평가를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도 그들은 아주 멋진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 교회를 꾸미기도 하고 많은 인적 자원과 많은 행사들을 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아니하는 그 내면의 평가를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라는 것이죠.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를 살았다고 말하지만 나는 너를 죽었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은 겉모습으로만은 알 수 없는 무언가가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중심의 행위가 어떠한지를 아셨다는 것이죠. 분명 주님께서는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지, 얼마나 풍성한 물질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는지, 또 얼마나 세상의 이름을 떨치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이 주님께는 중요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행위를 내가 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아신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삶으로 평가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대교회의 행위가 어떠했기에,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이러한 책망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들의 어떠한 모습이 이처럼 생명을 잃은 교회가 되게 하였는가 라는 것입니다. 죽었다라고 평가하시니까요. 사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구체적으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2절의 말씀에서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너는 읽게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행위가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온전한 행위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도 사실 좀 뜨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한 행위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온전한 행위가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가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며칠간의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했는가?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모습이 온전해 보이는 것은 어찌 보면 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삶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씀하셔요.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이 온전하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쓰이기에는 참 부적절한 단어처럼 보이기도 해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가 온전하라? 그럴 수 있을까? 온전하다라는 이 단어가 국어사전에 보면 완전하다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돼요. 다시 말해서 온전하다는 말은 완전하다는 말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하여서 완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연약하고 부족한 한이 없이 나약한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과 같이 완전할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이 가능하기는 합니까? 그런데 이 온전하다라는 이 단어가요, 이 사람에게 사용되어질 때는 충분히 자란, 성숙한이란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완전 무결한 사람이 되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 위해 힘쓰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까지 성장해 가라, 성숙해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성숙해 갈 수 있는, 성장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온전하다라는 말은요, 가득 채워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온전하지 못한 것은 비어있는 부족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사대교회는요, 조금 부족한 게 아니라 아예 비워져 있었던 것 같아요. 채워지지 못한 상태, 텅 빈 상태였다는 것이죠. 사대교회는 마치 그래서 빈잔과도 같았다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신실해 보였습니다. 교회의 성도들도 많았고 하는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예배와 섬김과 찬양과 기도가 풍성한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교회는 살아있구나라고 그렇게 평가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고 교회로서 수고에 온 수고를 다하였다는 것이죠. 그 행위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비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는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행위가 사람들 보기에는 많았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비었다는 거죠. 울리는 꽹과리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비어 있었습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부실합니다. 이름은 그럴듯했지만 실속은 없습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었는지 몰라도 경건의 능력은 그 안에서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예배의 형식은 가득가득 채워져 있었지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그 안에 없었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갈급함이 그 찬양의 소리 안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입술로는 주님을 공경하고 찬양하고 높이지만 그 마음은 주님보다 세상에 더 가까이 나아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에 그러한 사대교회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대교회의 온전하지 않은 행위가 이렇게 표현됩니다. 오늘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아멘.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대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대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그 옷을 더럽혔다는 것이죠.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으며 성적인 방탕함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기 위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갔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에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사대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그렇게 세상을 따르며 거룩함을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사대교회는 결국 죽은 교회가 되었고 옷을 더럽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따르며 세상과 함께 고난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옷이 더러워지는 것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흙탕에 들어 뒹굴면 진흙이 묻을 수밖에 없죠. 옷이 더럽혀질 수밖에 없어요. 생명을 잃은 교회, 하나님 앞에서 그 행위가 온전하지 못한 교회, 세상의 욕망에 짓눌려 살아감으로 그 옷이 더럽혀진 교회, 이것이 바로 4대 교회의 실상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모습은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그렇게 더럽혀진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라는 진흙탕에서 뒹굴고 있지는 않습니까? 4대 교회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기울여 들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3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주님께서는 수도 없이 끝도 없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 주시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행하셨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받았는지 오늘 여기 모여 있는 우리들은 다 깨달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어떻게 허락하여 주셨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행할 길들을, 행해야 할 삶의 표준들을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으며 우리가 주님의 삶을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 모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뉘우치고 돌이켜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행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전하시는 책망의 말씀이 책망으로 들리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지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자 그 말씀을 따라가지 못할 뿐이지요. 주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보다 가볍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나의 욕망보다 작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언제나 내 삶에 뒤덮여 버리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전임 사역을 막 시작하였을 때 그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에 대한 불신으로 마음 문이 닫혔습니다. 미움과 다툼이 교회 안에 계속해서 일어났죠. 제가 한 주일 설교 중에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그렇게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배 후에 한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다 알겠는데 저는 그렇게 용서가 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 말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보다 나의 마음,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 알지만 그렇게 행하지 못합니다. 아니, 그렇게 행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책망의 말씀으로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책망의 말씀이 우리에게 책망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지켜 행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그 말씀 위에 세워져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4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대교회는 분명 칭찬할 것이 없는 책망만 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책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사대교회에 대한 결론 짓고 기대로 결론 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대교회를 기대하신다는 거죠. 그런 사대교회에 소망이 있고 우리 주님께서 거는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책망받을 일만 하였는데, 칭찬받을 일은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기대 안에 있다는 것이죠.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농구 선수 허재가 감독으로 있을 때 이 전태풍이라는 선수가 그 팀에 영입됐습니다. 이 선수가 굉장히 농구를 잘하는 선수였어요. 그런데 이 전태풍 선수가 선수 생활을 마치고 나중에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인터뷰 내용을 전하는 것을 들었어요. 허재 감독이 자신에게 너무 심한 욕들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훈련할 때도 게임할 때도 쉴 새 없이 자신에게 계속 욕을 하였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너무 충격을 많이 받고 힘들었는데 하루는 허재 감독이 농구를 아주 못하는 선수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가면 계속해서 욕하고 나무라하고 책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전태풍 선수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허재 감독이 나를 믿고 있구나, 나에게 기대를 거는 것이 있구나, 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 뒤로는 자신에게 욕하는 소리가 너무 좋았다라고 그렇게 인터뷰 내용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분명 사대교회는 거짓과 죄악과 우상 숭배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칭찬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고 책망할 소리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대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책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망으로만 끝나지 않고 기대하심이 있고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이기는 자와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위선적일지는 몰라도 모든 사람들이 흰 옷을 더럽히고 거짓되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지는 몰라도 그 안에 몇 명이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다라는 말은 세상의 유혹에 물들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열정과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었다는 것이겠죠. 오늘 성경은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이기는 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기는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모두가 가는 길을 거부하고 다르게 행하며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만 다르게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우상 숭배가 이런 일상이 된 곳, 거짓과 죄악이 아무렇지도 않은 곳, 세상의 많은 것들로 채워진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나도 그러한 삶에 묻혀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처럼 사대교회의 대다수가 주님이 아니라 세상을 따르고 있었지만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며 충성했던 소수의 몇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충성된 자들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적은 숫자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께는 그 숫자가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소수라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 주님의 역사는요, 사람이 많아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요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 주님의 역사는요, 단 한 사람, 남겨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남겨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남겨져 주위에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일깨워 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그처럼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대교회는 분명 생명이 없는 교회와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빛나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 생명을 잃어버린 교회였다는 것이죠. 비어있는 교회, 생명을 잃은 교회, 자라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어쩌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문제가 많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과 죄악과 우상 숭배로 가득한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였을지도 모르죠. 어떻게 이러한 교회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참담한 교회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오늘도 책망하시고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땅에 참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외부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내부적인 것이 많죠. 사대교회처럼 생명을 잃은 교회, 온전하지 못한 교회, 거짓과 죄악으로 가득한 교회, 교회의 목회자들이 온갖 더러움으로 가득해진 교회들이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이 땅의 교회들에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희망을 잃은 교회, 생명이 없는 교회, 그런 그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책망과 징계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그러한 회복의 한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이 되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썩어가는 영혼들을, 생명을 잃어가는 영혼들을,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일깨워 주님 앞에 함께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꿈꾸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대교회를 향하여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라고 그들을 평가하십니다. 주님, 사대교회 안에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대교회는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도 그들을 책망하시고 기대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그러한 놀라운 은혜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이 되어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여 소망을 잃지 않는, 생명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이 날마다 자라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워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일깨워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고 임하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다시 찬양합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진리의 성령.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이 땅은 누이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아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아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아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시간 다 함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우리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로 목적하는 것을 위하여 감사의 마음으로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 갖가지 드려지는 예물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대히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고백과 함께 우리의 삶을 날마다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날마다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생명을 부여잡고 주님의 책망의 말씀 위에 온 힘을 쏟아 주를 향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여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